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018년 신년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2018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과 또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올해의 주제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변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할까봐 두렵고 사람이 변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변하지 않을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상황과 형평과 그 쓰는 사람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요, 나쁜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생각이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의미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은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변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보다는 변질이고요, 우리가 유스트가 되어 있는 늘 하던 행동과 삶 속에서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이 정말 확고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어요. 근데 나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돌아보니까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성경을 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에 전화에 그 성경 앱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밑줄도 치시고 때론 또 동그라미도 치시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금방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와, 하나님 고집 되게 세신가 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주로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큰 그림으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몇 군데만 살펴보는데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떤 배경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먼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안 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자손들은 그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시간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내고 나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데 시간까지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살 길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주시기로 약속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데 성경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신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 했는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그 아들이 예수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가 아들이에요. 주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 아들입니다.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다스림에 관한 부분이죠. 공평한 균이다. 공평하게 다스리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주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들이 천지를 창조했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주님의 영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변질도 되고요 변화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해요. 그런데 변치 않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늘도 많은 변화 속에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타임 앤 스페이스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좌우됩니다. 내가 왜 아픈가? 이 아픔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내가 왜 힘드는가? 힘드는 이유들이 있어요. 잠을 자지 않으면, 잠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환경과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그렇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내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일을 스킵하고 내일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 그러니까 내일은 영원이에요. 내일은 영원. 근데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어제라는 시간이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고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내일의 시간이 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주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2주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길,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충실해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51주의 삶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누가 변했냐면 내가 변했어요. 내 생각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내가 변했어요. 근데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영원의 세계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거 8절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했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이 말을 했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를 문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변함없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게 잊어버리게 되던가요? 어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모든 거 다 시작해야지. 그런데 어저께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제를 보면서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어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과거를 보는데 과거에 무엇을 보느냐면 사람을 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을 보아라.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이곳까지 있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여 준 사람들을 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행동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생각하며, 그렇죠, 생각하며. 둘째는 보라, 보고. 셋째는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고 보고 본받으라. 자, 이 3개를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히브리서의 1차적인 의미는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야 될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앞쪽으로 조금, 뒤쪽으로 조금 갔어요.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와 지위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진 자녀라고 볼 수 있죠.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라고 일단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요. 아니, 내가 힘드는 거, 고난받는 거 너무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쌓여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진짜 이해 안 가는 말씀입니다. 믿고 싶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에,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당시 화려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몇 사람이 제 삶 속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책으로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학자들, 또 목회자들.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떠올랐던 사람이, 첫째는 저희 어머님이었고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였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제가 1977년 7월 달에 가족들과 함께 이민 왔습니다. 그때 이민 왔을 때에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갔는데요,
저는 이민 오기 전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미국 절대 안 가겠다. 나를 여기에 두고 당신들끼리 가라. 부모님들 가시고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너 어디 있으려고 그러나? 친구 집에, 친척 집에 있었다. 친척 집에 너를 받아줄 데가 없다. 가야 된다. 울면서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국이 너무 싫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말 하나 못하고 또 하여튼 제가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미국 와서 오랫동안 저는 말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유일한 기쁨과 축복을 주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녔던 상황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최종원 목사님이셨는데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6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예배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오후에 1시에 드렸던 예배였는데요. 1시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는 중고등부나 뭐 따로 드린 것이 아니고 전도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또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에 참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라. 생각하라. 누구를? 여러분에게 신앙을 인도했던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생각하며, 그래서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행동 단어 보게 되면 7절 말씀 행동 단어는 보라는 겁니다. 보라. 자, 다시 한번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제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careful하게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는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면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할 걸 생각했는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인데 친구 목사가 나인데 그래요. 목사 우리 같이 신학교 다니고 또 우리 함께 활동했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목사님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갔죠? 다 목회 그만뒀어요. 또 이런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 이야 저도 그때 정말 영어도 잘하고 실력이 있었던 저 사람은 정말 목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잘한다고 못한다는 개념이 교회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요즘은 정말 목회자들이나 교우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때는 열정과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행실이 the way of life, conduc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들의 행동을 좀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동을 주의해서 바라보라. 어떤 사람은 행동이 안 좋았는데 좋게 변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쁘게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을 보라고 돼 있어요. 행동의 결말을 보라고 돼 있습니다. 결말을. 근데 성경에서 저는 뭐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한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끝까지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시 봅니다.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행동 동사가 본받는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행실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와, 제가 딱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깊이 묵상해봐요. 왜 행동을 보란 말하지 않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저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나 때문에 실망했다고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할 줄로 생각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 교회는 아닐 줄 알았는데 이 교회조차 그러냐? 이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근데 저는 행동이라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몰라서 그래요. 제 마음속에 요동치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범죄와 비난과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요만큼 해야지 은혜가 더 될 거예요. 몰라서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행동이 잘못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가? 그래서 저의 행동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면 다 상처 입는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멀리 해야 되나요? 난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싶지 않다. 멀리 해야 되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행동의 끝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오늘 김 집사 내가 누구 이야기하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힘들면 이 집사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사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었는데 내가 막 시험에 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이 집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집사의 그 행동이 싫었어요. 왜 행동을 본받지 말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는가? 여러분이 보는 행동의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행동의 관점이 틀릴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모습과 행동이 다른 건지 아닌지 진짜 누군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믿음을 본받으래요. 믿음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믿음을 본받으는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 2017년 동안 속된 표현으로 정말 안 좋게 살았어요. 정말 개망나니처럼 살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오늘 첫 주에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요, 오늘 여러분, 지난 해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어저께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믿음 보라는 거예요. 믿음 보세요. 믿음을 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지난주에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 보세요. 저 사람 쓰러질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 행동이 안 좋았던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믿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에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거 다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편의 문맥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9절 보세요. 9절 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서 9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뒷부분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끌려가는 데가 어디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누구에게 한 소리냐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겁니다. 쓰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 예수 말고 something else, 다른 거 뭐 좀 없느냐. 그러니까 신앙으로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순수한 복음의 매력을 갖는 것보다 새로운 것의 매력을 갖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들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찾다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LA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LA가 어떤 곳인데요? 근데 LA에 목회하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니, 목회가 뭐 어디나 다 어렵죠. 어떤 곳인데요? 목사님 보세요. 요즘 한국에 신천지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세력을, 그들의 택틱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고기가 있는 대로 가라. 그 고기가 어딨냐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많이 추수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달고 긴다는 사람들이 LA 많이 왔답니다. 왔대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지만 왔대요.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요. 목사님 보세요. 신천지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와도 안 되는 데가 LA입니다. 안 되는 데가 LA라고. 그거 잘 된 거죠, 그러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의 만족도 없고 예수의 만족도 없고 사람들의 만족도 없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없는가 이렇게 찾아다니는데요. 근데 그것과 함께 마음을 이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입니다. 끊임없는 걱정의 염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되고 아픔 오고 힘들고 어려움 보면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를 돕는 분은 주님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담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의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지 않으세요? 여전히 짓눌리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떨쳐보고 싶지만 떨쳐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세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싹 났으면 좋았을 텐데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감기 몸살로 누워있으면서 이게 뭔가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마음의 아픔과 건강의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을 두고 올해는 내가 잘 살아봐야지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려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맬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약은 효력이 100%입니다. 진짜 약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무슨 약을 이야기를 하는가? 자, 다시 말씀 봅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무엇으로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꽉 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동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봉사도 아니고 우리의 섬김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둘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을 수 있는 것은, 원래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원래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안 흔들릴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확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세우는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질 때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깨질 때 보게 되면, 깨지는 그 모습에 보게 되면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은 예수 믿을 때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고요, 오늘 나의 영혼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나의 마음을 붙잡아 맬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슨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자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위치에서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에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었더라면 사역을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했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잘했죠.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어도 잘했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의 강단에 저를 세웠어요. 내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 불평할 때도 많고 불신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있는 위치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어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더 열심히 해봅시다,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잘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단과 구호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게 되었을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와,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손뼉을 치며 와, 정말 이거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까지 다 가야 돼.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환경과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까지 가야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쓴뿌리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도 bitter roots라고 되어 있어요. bitter roots. 진짜 이 상처의 쓴뿌리인데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직역을 해서 좀 더 번역을 한다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많잖아요. 상처죠. 쉽게 이야기하는 상처입니다. 쓴뿌리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가족 때문에. 여러분, 가족 때문에 오는 상처 있는 사람 많아요. 부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쓴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은혜 앞에 이르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쓴뿌리는 어떻게 하죠?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좀 원어적인 모습 보게 되면 찌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찌른다.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구를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쓴뿌리는 상대방을 찌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을 찌르는 모습이 아니고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기를 찌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나의 쓴뿌리입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anger, bitterness, 이런 resentment,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은 나를 찔러요. 그런데 나는 쓴뿌리로 나는 나를 찌르고 상대방도 찌른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쓴뿌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상처를 입고 찌름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럽혀집니다. 무슨 의미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많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죄짓게 됩니다. 누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지어요. 그 사람의 상처가 죄짓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비난하는 사람으로 죄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여기에 놀라운 심오한 진리가 있었군요. 교회가 은혜로 호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가 어떤 이밸류에이션은 중요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소리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더럽힐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을 더럽히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쓴뿌리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잡고 계시고 이것이 소망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될 때에 또 새로운 것이 뭔가 없는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은혜 앞에 거꾸러져서 주님, 내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라있는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공로 사상을 부르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